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노수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 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 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자,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물두멍을 받치기 위한 놋 받침 수레와 물두멍을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27절 봅니다. 자, 또 놋으로 받침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39절에 의하면 물두멍은 성전뜰 좌우 양편으로 5개씩 나누어서 위치하였습니다. 물두멍은 희생 제물을 씻는 물을 담아두기 위해 담아두는 용도였습니다. 본문에는 물두멍 받침대의 크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길이와 너비가 4규빗, 높이가 3규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물두멍 받침 수레의 길이와 너비는 1.8m 정도, 높이는 1.35m 정도 되었던 것입니다. 28절 봅니다. 28절 29절 봅니다.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자, 28절부터 36절까지는 물두멍 받침 수레에 대한 구조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 판이 있다는 것은 사면의 틀에 공간을 차단하는 널판을 부착하여서 네모난 상자 형태를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래도 그 테두리만 있는 틀은 놋으로 제작을 하고 면에 해당하는 부분은 널판을 부착하였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닥면을 이루는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의 형상이 무늬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사자는 힘과 용맹과 통치권을 상징하였고 소는 헌신과 순종을 상징하였으며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존재였습니다. 특히 그룹들은 성소의 벽에도 새겨졌던 것으로서 이 물두멍 받침이 성전 기물에 속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판에는 물두멍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표시되어 있었고 사자와 소의 장식 바깥으로는 화환 모양의 장식을 새겨 놓았던 것입니다. 이 화환은 꽃이나 잎을 엮어서 만든 화관을 뜻하는데 잠언에서는 지혜를 통해서 얻어진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였습니다. 30절 31절 봅니다.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 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 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자, 30절부터 37절까지는 물두멍 받침의 구조 중에서 받침에 딸린 부속물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받침은 말 그대로 그 위에 물두멍을 올려놓게 되어 있었는데, 이 물두멍은 모두 똑같이 40밭, 즉 908리터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톤에 가까운 물을 담을 수 있는 크기였고, 희생 제물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을 할 수 있어야 해서 바퀴가 필수적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바퀴들을 서로 연결하여 돌아가게 하는 회전축도 있었습니다. 자, 받침술의 네 발 밑에 있는 어깨 같은 것은 이 받침을 바퀴의 회전축과 연결하는 구조물로서 따로 만들어서 부착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틀을 주저할 때 함께 만들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31절은 받침 위에 돌출되게 만든 구조물을 설명을 합니다. 높이는 한 규빗, 직경은 한 규빗 반 되는 크기의 반원형 고리를 받침의 사면 모서리에 돌출되게 만들었습니다. 용도까지 설명되어 있는 자료를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도 물두멍을 이동하는데 사용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32절, 33절 봅니다.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자, 여기서 바퀴의 크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바퀴의 크기가 한 규빗 반이면 67.5cm 정도에 해당합니다. 자, 이 물두멍 받침의 바퀴는 병거의 바퀴와 모양과 구조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바퀴축과 태와 살을 따로 제작하여서 조립한 것이 아니라 놋을 틀에 부어서 한 번에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역시 히람의 주조 기술이 뛰어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34절, 35절 봅니다. 받침 수레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자, 받침 수레 안에서 물두멍이 움직이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버팀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것은 받침 수레의 그 가운데 판과 연결이 되어 있었고 어깨 같은 것 상단 부분과 잇대어서 둥근 테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테두리의 높이가 반 규빗 정도 되었어요. 이 구조물을 35절에서는 버팀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버팀대는 받침술의 옆판과 연결되어서 버팀대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버팀대 안에 물두멍을 자리하게 하여서 물두멍이 받침술의 안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꽉 붙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판에는 비어있는 곳마다 아로 새긴 장식을 하였습니다. 앞서 물두멍 받침의 가장자리에는 사자와 수와 그룹들의 장식이 있었다면 버팀대의 판과 옆판들에는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 장식을 아로 새겼던 것입니다. 한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두멍 받침은 단지 재물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두멍을 받치고 이동시키는 도구였습니다. 그럼에도 히람은 장식의 조그마한 부분까지도 소홀함 없이 가장 소중한 보물을 세공하는 것처럼 온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26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놋으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네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 수레 네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 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수레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건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아멘. 자, 이어서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자, 이와 같이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자,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제작 형식뿐만 아니라 크기, 모양 등 모든 면에 있어서 똑같이 만들므로써 모든 받침이 하나같이 일치되도록 똑같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은 물두멍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과거 성막 시절의 물두멍은 제사장이 몸을 성결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물을 담아두었던 용기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정결을 위해 사용하는 용기의 규모가 거대해져서 그것은 놋바다라고 부르게 되었고 번제 제물을 싣는 용기를 물두멍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물두멍 또한 받침의 숫자에 맞추어서 10개를 제작을 했는데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 즉 1.8m의 직경을 가졌으며 약 9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총 10개의 물두멍과 물두멍 받침 수레는 성전 입구에서 밖을 향하여 오른쪽 왼쪽으로 각각 5개씩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동남쪽에 배치를 하였어요. 성전 입구를 가로막지 않는 선에서 남쪽으로 배치가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요, 과거 성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입구가 동쪽을 향하였습니다. 에스겔 성전도 입구가 동쪽을 향해 있었고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강물의 방향이 동남쪽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어서 동남쪽으로 흘러 사해까지 미쳤고 죽음의 땅을 소성케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영적인 능력과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솔로몬 성전의 바다가 남동쪽에 위치하였다는 것은 장차 완전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백성들을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고 영적인 활력과 생명력을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37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희생제물을 심는 데 사용하는 물두멍과 그 받침 수레를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놋 바다가 제사를 집리하는 제사장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도구였다면 물두멍은 제물을 드리기 전 깨끗하게 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알다시피 희생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기르던 소와 양과 염소 중에서 흠이 없는 것만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기 전 다시 한번 씻어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이 없는 것, 정성으로 기른 것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히람이 놋 바다뿐만 아니라 제물을 씻기 위한 물두멍과 그 받침조차도 정성을 다하여 정교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귀한 것,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나한테 남는 것,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심지어 버리기 아까운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도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생각하면서 믿음과 정성으로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드리고자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필요한 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람이 제물을 씻는 물두멍과 그 받침조차도 정성을 다하여 제작하여 만든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정성스레 준비하여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옵시고, 남는 것, 버리는 것, 쓰지 않는 것,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물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히람이 정성을 다하여 성전의 기물을 제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옵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도 차고 넘치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성스레 헌신하며 올려드릴 때 하나님,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은총을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환우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총 더하여 주옵시고, 아주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할 것이고 낫게 하시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명 한 명 이런 언급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다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